반갑습니다. 3월의 마지막 날 목요일 아침이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땅에 태어남을 허락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부모님 슬하에 귀한 자녀를 보내시며 여기까지 인생 걸음 걷는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성령으로 이끌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의 하루임을 고백하며 이 주어진 하루, 내게 선물로 주신 이 하루, 하나님께 영광,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의 이끌어 주심을 이 하루도 기대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찬양과 말씀으로 하루를 영원히 성령님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다시 한번.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비싼 너다 동전한 니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산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한 니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할렐루야. 사랑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4절로 35절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4절과 35절 2절 말씀.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미국 아칸소 주에 사는 닐 메이즈 형제님의 글입니다. 형제님은 어린 시절 가난한 아칸소주의 그 산골 마을에서 살았는데, 가난했지만 늘 나누고 베풀어 주기를 이웃에게 관대했던 부모님, 그리고 마을 사람들, 교회의 집사님들, 권사님, 장로님들의 모습을 보며 자랐기 때문에 장성한 후에도 그 가르침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라는 것들을 말로도 또 삶으로도 보여주길 힘쓰는 신실한 신앙의 부모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이제 청마 유치환님이라는 그 시, 그분이 지은 행복이라는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돼 있죠.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써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노라. 네, 사랑하였으므로 진정 행복하였노라.
저는 이 시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 모습이 떠오릅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은 나는 억울해, 나는 너무 불행해, 나는 재수 없어, 뭐 이렇게 비관하며 죽지 않으셨잖아요. 가장 비관할 만한 최후의 모습으로 죽으셨는데도 그 마지막 주님의 마음과 고백은 감사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을 용서해 달라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한마디로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하였기 때문에 주님은 행복하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청마 시인의 말대로 말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을 원하나요? 아니면 주는 것을 원하나요? 보통은 우리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돈을 받고 싶어 하십니까? 돈을 나눠주고 싶어 하십니까? 돈을 다 받고 싶어 하죠. 인간은 소유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또 움켜쥐려는 그런 욕심이 있어서 늘 받아서 쌓아두기를 원하고,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행복하다. 돈이든 사랑이든 관심이든 말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과연 주지 않고 받기만 하는 인생이 행복할까 생각하게 됩니다. 늘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받으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강구하고 늘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 지갑은 열지 않는, 모으고 쌓고 하는 그런 삶, 과연 그것이 행복할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늘 주기만 하는 삶이 행복할까? 내 지갑을 열어서 늘 나눠주고, 내 사랑도 늘 나눠주고, 내 시간도 나눠주고. 물론 이론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는 정말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늘 나눠줄 수 있다면 정말 최고의 행복이겠죠. 늘 받는 것보다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사랑을 나눠주기만 하면은 한계가 있는 거죠. 자기 안에 고갈이 일어나요. 다 써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정말 행복이라는 것은 이 사랑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받고 주고 하는 것이 이제 균형이 이루어야 된다 생각해요. 성숙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받는 것보다 좀 더 많이 주는 게 성숙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성숙한 사람은 행복하니까요. 환경에 비례하지 않고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숙에 비례하는 것이 신앙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께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20장 이 부분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그 에베소 옆에 밀레도라는 도시에 갔을 때 처음 불러가지고, 그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제 플랜팅한 교회잖아요. 자기가 진짜 양육한 제자들을 장로로, 여기서 장로라는 거는 이제 목회자들입니다. 거의 대부분. 성경에서는 장로라고 할 때 가르치는 장로하고 이제 다스리는 장로로 나누는데, 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불렀다는 것은 이제 목회자들, 가르치는 장로를 말하는데, 뭐 다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제자들을 부른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곳에서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실제 그렇게 됐죠. 빌립의 세 딸들이 그렇게 예언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길을 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갔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도행전 20장 2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은 이미 죽을 줄 알고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사람을 모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이제 34절 35절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 쓰는 것을 충당하여 소위 그 사도 바울의 선교 방식은 텐트 메이커였죠.
낮에는 건축 일을 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먹을 것을 구하고 사고 밤에는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말씀을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양육했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여러분도 비록 교회에서 사례를 받든 안 받든 수고와 약한 사람들을 돕는 복음 전파의 삶을 사십시오라는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신 말씀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제 주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사복음서에는 이 말씀은 사실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께서 그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기록된 건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끝에 가면은 사도 요한께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과 기적을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 모든 책도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실은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말씀만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직접 환상 가운데 들었건 아니면 그 당시 다른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분명히 예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은 소위 팔복에 나오는 그런 내용하고 연결되잖아요. 복이 있도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주는 것이만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받는 것도 복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 중심이 가 있으면 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관계를 하며 살아갈 때에 네가 사랑을 당연히 받을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물질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받는 거에만 만족하고 주지 않고 있으면 행복은 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가르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인간은 본성상 이렇게 받고 쌓아두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죄악된 인간의 소위 사륵스 본성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변화된 속사람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애써서 실천해야 되려고 합니다. 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받은 것 이상으로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 민족은 이런 정서가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요새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 집에 놀러 가면은 기억나는 게 옆집에서 이제 이렇게 떡을 해서 이제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저희 할머니도 그 떡 그릇을 받아서 떡을 덜어내고 그냥 빈 그릇으로 보내지 않고 거기다가 이렇게 꼭 채워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강냉이라도 아니면 김치 담근 거라도 이렇게. 서로 오고 가는 옛날 우리 조상들의 우리 선조들의 그런 받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뭘 또 주려고 하는. 제 아내도 집에서 보면 앞집에서 과일 주면은 좀 더 좋은 걸 이제 주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이제 오늘 말씀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 본성 안에 받는 것을 원하는 본성이 있는 반면에 본능적으로 또 받기만 하면 염치 없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도 또 나눠주려고 하는. 예화 하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많이 들어봤던 록펠러라는 지난 세기 최고의 부자로 꼽히는 20세기 중반의 미국 최고의 부자인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이제 성공했어요. 그래가지고 기자가 질문합니다. 얼마나 벌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만 더 벌면 만족하겠습니다. 그런데 1달러를 더 벌었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매 시간 1달러를 더 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는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43살에는 미국 최고의 갑부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55세에 록펠러는 암 선고를 받았어요. 미국 최고의 갑부자가
최고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느 날 록펠러가 이제 병원에서 복도를 지나가고 있는데 벽에 걸려있는 문구가 눈에 딱 들어왔어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는 머리가 띵해졌다고 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구나라는 자각이 든 거죠. 자기는 늘 받아서 채우려고만 했는데, 벌어서 채우려고만 했는데 나눠주지 못하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죠. 근데 바로 그 순간 병원 그 복도 로비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엄마가 딸을 안고 막 그 직원하고 실갱이를 하고 있어요. 들어보니까 딸이 이제 아파서 죽게 됐는데 입원비가 없다고 병원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딸을, 어린아이를. 그러니까 엄마가 막 사정을 하는 거죠. 그때 록펠러가 갑자기 자기 가슴 속에서 뜨거운 어떤 기운이 올라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비서에게 절대로 자기 이름 밝히지 말고 저 어린아이의 입원비를 미리 치러주라고. 그리고 며칠 후에 록펠러가 다시 진찰을 받으러 병원에 왔을 때 그 로비에서 다시 회복돼서 건강해진 웃고 있는 여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록펠러는 그 전기에서 자기의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그때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억만금을 모았을 때보다도 단 몇백만 원이겠지만 나누어 줬을 때, 그리고 나누어 준 결과로서 한 어린아이가 기뻐하는 것을 볼 때에 자기 인생 최고의 행복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놀랍게도 그 순간 이후로 록펠러의 암은 기적적으로 치유되었고 그는 록펠러 재단을 그때부터 세워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주는 선행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시한부 생명을 선고받은 후에도 무려 43년을 더 살고 98세에 생을 마친 록펠러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아침에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한 삶이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것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거저받은 것을 우리 이웃들에게 거저 나누어주는 저희가 되게 주옵소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우리가 벌은 것을 또한 필요한 곳으로 나누어주는 복된 성도들의 삶 되도록 이 아침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물질이 어느 곳으로 흘러가고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을지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